헬라어 성경은요, 70년.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본래 이제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에스더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토라, 율법서와 그 다음에 레위임, 예언서, 그 다음에 이어서 크투빔 해서 그 성문서,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 writings, 시편, 잠언, 이것이 제일 큰 이제 문서고, 거기다가 이제 다섯 두루마리, five scrolls,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놨어요. 다섯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은 아가서하고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에스더, 이 다섯 개가 무길로트라고 해서 이제 다섯 두루마리를 이제 묶어놨습니다. 순서 이제 그 이유가요. 그 이유라기보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이 다섯 두루마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유대인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그 유대 땅에서 이제 추방되다시피 다 떠나와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그래서 뭐 주로 이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동유럽, 유럽 쪽에 있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그 이베리아 반도로 간 사람들을 이제 세파라딕 주라고 이제 부르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이제 점점 역사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 주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한 3% 이러던 게 지금 와서는 90%가 넘되나 그러죠. 그리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이제 다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다섯 두루마리를 주로 이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절마다 그 다섯 두루마리를 되게 읽는데요. 아가서는 되게 6월절에 읽고, 그다음에 룻기에 보게 되면은 룻이 이제 추수하러 나갔다가 이제 누굴 만나고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이게 원래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되게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월에 속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이제 고난절 패스오버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개 그러니까 6월절에서 7 곱하기 7은 50일 정도 지났을 때가 오순이고 50절이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로서 유명하지만 본래 이제 구약의 절기로는 그냥 오순절인데, 그러니까 그 6월절이 3, 4월 되니까 오순절은 당연히 이제 한 5, 6월 정도 되죠. 아가서, 룻,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에스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나중에 그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임금이던 고레스가 이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포로를 잡혀왔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이 페르시아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신들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소수민족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그 정책의 일환으로 돌려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건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아주 그냥 느부갓네살이 다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신 새로 짓는 식의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서, 이스라엘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을 세컨드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제2성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가진 어떤 힘을 갖고 졌으니 그게 솔로몬이 지은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컨드 템플은 상당히 좀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컨드 템플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정체성 같은 걸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바울 사도의 편지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다가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도 말하고 갈라디아서 말도 했느냐 그 말을 할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쓰는 말이 제2성전 유대교, 세컨드 템플 주다이즘이라 해서 제2성전 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독교가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생겨난 어떤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망가지다시피 해서 나중에 누굽니까? 헤롯이 다시, 예수님 당시에 그 통치자던 헤롯이 다시 개축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말하는 제3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전반적으로 개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멋있게 서서 제자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말을 했는데 그 헤롯이 이 건축의 천재예요. 건축의 천재. 그래서 아주 그 성전도 이제 잘 짓고 그다음에 자기 여름 별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졌어요. 모자이크로 해서 아주 잘 졌는데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 때, 근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다 무너졌죠. 예수님 예언대로 무너진 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유대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 이거를 기념하면서 이제 읽는 책이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되게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장막, 너희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초막절, 숫꽃이라고 하는데, 그 초막절, 우리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초막절을 지내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도서는 그러니까 인생사가 그렇게 더덥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습니다.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고, 에스더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에스더서는 구약의 이름은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절기라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좀 명절로 내려오는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임절. 그거는 오늘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 근데 이제 헬라어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임자를 붙이게 되면 복수가 되거든요. 부림절. 이제 그래서 그게 특히 그 9장 맨 끝에 9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9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둘이니까 부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림절.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근데 여러분들 좀 여기까지 오면 좀 의문이 안 생깁니까? 부림절은 우리의 원수인 하만이 우리를 멸절시키려다 자기가 되려 당한 참 우리한테는 승리의 날인데 왜 슬피 울면서 지키라고 했을까 그날을?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거 오늘 뭐 그 저희 설교의 주제가 되겠는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쁘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거꾸로 말을 바꾸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참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안유국 형제 손녀가 이제 좀 커가지고 안유국 형제를 보고 나는 당신이 내 할아버지라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고. 그런 거 기분이 좋을까요? 건강지식. 그런 거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기분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당연한 데 대해서는 아는 데 대해서 믿는다는 말 안 쓰죠. 믿는다고 하는 거는 긴가민가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데로 가야 이게 진짜 좋은 거지.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자꾸 믿는다고 그냥 크게 자꾸 말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위기를 그때그때 넘겨야 된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게 참 괴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부림절에 애써서를 읽는데 대개 이제 지금 아시케나이지 유대 사람들 중에서 유럽 주로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지킨다고 했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거는 두 가지밖에 예레미야 애가하고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시케나이지는 뭐 워낙 대부분을 차지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데 에스더서에서 한 가지만 제가 그냥 뭐 한 가지가 될지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의 상당히 고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왕의 총애를 그렇게 받고 있고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나 그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자기한테 이제 성문 앞에 있으면서 그 예의를 지키질 않습니다. 이제 화가 나서 결국 그를 죽이려다가 그 종족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하던 것이 이제 그 계획이 뒤집히는 얘기인데 얘기는 이제 처음에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자기 그때 뭐 굉장했으니까 권세가 크게 잔치를 열고 잔치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데려다 한번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안 나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결국 이제 와이프를 폐위하게 되죠. 뭐 그럴 생각까지는 전혀 없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와서 이게 대체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면
우리 각 집에 이게 남편들의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폐위시켜버리고, 다시 왕비를 드릴 때,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인데 결국 입양해서 딸처럼 기르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왕은 에스더를 그렇게 이제 사랑했는데 결국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 민족이 다 위험하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더러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모르드게가 왕 암살 계획이 있는 걸 이제 그 고해가지고 왕이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서 그 왕의 실록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 한참 뒤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하여튼 이 에스더가 지금 왕의 권위가 너무 지엄해서 허락을 안 받고 들어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그동안 에스더더러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지 말라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지금 너 혼자 왕궁 안에 들어있으니까 너희 종족이 다 잘못돼도 너는 살아있을 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은 다 다른 데로부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이제 망하게 돼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왕비의 자리로 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때 때문에 가 있게 된 것이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금식을 시켜주십시오. 저도 금식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왕에게 가는데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그런데 에스더가 가기 그 밤에 왕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이제 그 옛날 사초를 이제 가져오라서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를 구해주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포상을 했나? 그랬더니 포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왕이 그 다음날 하만을 불러다가 그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내가 제일 총애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왕이 총애를 한다면 결국 나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에 왕이 옷을 입혀가지고 왕의 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고 다니면서 막 환호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가서 모르드게 그래서 이제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를 이렇게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만을 계속 찬양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왕의 전에 그냥 섰습니다. 죽을지도. 근데 왕이 갑자기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안 써요. 에스더에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있는데 왕하고 하면하고 제 잔치로 오십시오. 이제 저소로 오시라고 해서. 근데 갔는데 그날은 얘기를 안 하고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이제 한 번 더 이제 간 자리에서 에스더가 얘기를 하죠. 지금 제 동족과 다 지금 몰살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 때문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하만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만이 자기 집에서는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으려고 장대를 50자짜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하만이 죽어서 거기 달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왕이 어떤 조서까지 내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뭐 많이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유대인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뭐 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유대인으로 귀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서 그걸 이제 부림 모르드게를 언제 죽일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렇게 해서 던져진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높임을 받고 하만이 죽게 된 그래서 그 부림절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으면은 이제 얘기를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3장 1절에 보면 제가 배경을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3장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아각 사람이라고 해서 아각 사람, 아각의 자손입니다. 근데 아각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저 앞부분에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 얘기인데요. 7절부터 이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이방 민족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도 사실은 페르시아 사람은 아닌 거죠. 이제 거기서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로 갔는데 우리가 천지 원수 나라에 무슨 백성이 와서 자기 상관으로 와고 뻐기고 다니고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한 거죠. 이 하만이 그 에스더서 9장 24절에 보면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는데요. 9장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러니까 이 아말렉, 그러니까 게다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그 사울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손들끼리 이제 원수로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때 옛날에 사울이 아각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물건들 이렇게 말하자면은 꼬부쳐뒀다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나죠. 왜 안 없앴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려고 어쩌고 이제 했던 건데, 반면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을 멸절시키려는 사람들 또는 그 하만의 자식들까지 다 죽이면서도 물건은 손 안 댔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사울은 옛날에 그 아각을 죽이고 나서 물건을 이제 했다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건 바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게 바로 이제 아각하고 관계해서 그랬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좀 해소가 되는 얘기가 굉장히 에스더서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한국에 돌아가는 걸보다 그냥 좀 흥분을 해서 이제 근데 뭐 흥분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느끼던 생각인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다가 그대로 본인이 이제 당했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인들을 말하면서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기가 이제 걸리게 하소서. 이제 하만의 경우가 아주 그 대표적인 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하죠. 그 성공이 결국 결정적인 패배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악은 결정적으로 패퇴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계획한 게 그대로 되는 것 같은데, 된 것 때문에 우리 악한 자가 이제 그래서 이게 거기까지 가서, 그럼 뭐 제 생각에 든 건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교황이 왔을 때 보니까 뭐 정부에서야 물론 그 전부터 초대했으니까 교황이 왔을 거 아니에요. 초대할 때 뭐 그런 생각, 그 사건이 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좀 강화해달라고 교황을 불렀을 텐데, 그 사이 그만 세월호가 터져버리고 교황은 와서 그냥
교황이 와서 세월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 말하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참 그 우리 대통령이 참 안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비해서 괜히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그저 뭐 입장 강화하려고 불렀을 테지만 그 얼마나 사실 난처해졌습니까 그때 교황은 와서 이제.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저거 뭐 종편 그거 하려고 이 사람들이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온갖 무리를 해서 종편 다 해놓고 나더니 거기 그 손석희 같은 사람이 뉴스를 전하게 돼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될 줄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참 그리고 아마 외국 나가는 것도 내 생각에는 뭐 1주년 되니까 그 피해 나가 있으면 자기는 아마 남미에 피해 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나갔을 테지만 그 사이에 또 그 성환종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간 게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불리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잔소를 부리지 않고 살면 그러니까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잔머리가 통하죠. 근데 통하는 게 자기에게 굉장히 이제 덫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의 예를 저는 봤는데 뭐 제일 그저 제게 먼저 든 성경의 장면은 이제 에스더서입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가장 유대적인 성경, 유대인들 이거 뭐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도로 다 죽이는 거 이런 게 뭐 굉장히 그 잘된 것처럼 나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의 그 복음의 빛에서 이제 볼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의 백성이고 그걸 멸절시키는 인간들은 다 멸절당해야지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은 역시 신약의 빛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스더 제가 다음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제 이쪽이 올 때 드러나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특히 에스라 같은 데 보게 되면 나중에 이민족이랑 결혼한 사람 다 이혼시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걸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어느 뭐 캠프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같은 유대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사귀다가 키스를 하려는 순간에 거절을 당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충분한 유대인이 아니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에스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이제 와서는 그이들도 뭐 그건 우리도 동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가르던 것이 이제 와서는 way of 이방인들의 way,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길,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분리되고 그걸 철저히 몰아내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은 아니다. way of the 뭐지 그렇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